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오늘은 예, 타락과 실족입니다. 타락, 실족. 예. 뭐 배도, 배교 그런데 이게 영어 킹념 성경은 백슬라이딩이에요.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졌다, 뒤로 자빠졌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빠졌네 우리말 쓸 때 그 표현이 이제 예, 이겁니다. 백슬라이딩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눈길이나 뭐 얼음길이나 진흙길이나 뭐 물 이런 데서 잘못하면 뒤로 확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게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겠고 내 타락함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보면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겠고 내 타락함이 너를 책망하리라. 내 타락함이 나오죠. 예, 내 타락함이 너의 타락이 말이야.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라. 예. 이제 앞에 바로잡겠고 이 말은 이제 징계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바로잡아준다는 보다는 징계한다.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를 징계하겠고 내 타락함이 너를 책망하리라. 예. 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 또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주 앞에 있는 것처럼 또 주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게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경고를 받도록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의 마음속에서 참 크게 부딪히게 그리고 이 화합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도의 타락과 실족, 넘어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뭐 타락, 실족, 넘어짐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건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뒤로 물러난 사람, 자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다던데 저 사람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뭐 신학교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저 사람은 오랫동안 장로님이 아니었나?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던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자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님을 떠날 사람 누구인가? 지금 저러는데 다음에 주님을 떠날 사람, 우리 중에 다음에 주님을 떠날 사람 누구일까? 그러나 대답은 흔히 같습니다. 난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 10장 12절은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라.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또 거만한 영은 넘어짐 앞에 있느니라. 됩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진다. 이게 뭐냐면 타락, 실족, 넘어짐. 타락, 실족이에요. 그리고 예,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교만은 멸망에 앞잡이니라. 뭐 멸망의 선봉이니라. 이렇게 그거예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교만이 멸망 앞에 있다 이거예요. 교만이를 따르면 당연히 멸망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예,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고. 또 거만한 영은 넘어짐 앞에 있느니라. 실족하고 타락하는 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거만하면 실족하는 거다 말이에요. 누가 실족하고 싶어 실족합니까? 예. 미끄러지니까 실족하는 거지.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거만함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요. 시편 66편 2절 보죠. 시편 66편 9절 37편 2, 3절 24절 오늘 설교 좀 짧아요. 그것도 뭐 성경 찾아가면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편 66편 9절 두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다음 구절 찾도록. 시편 37편 2, 3절, 2, 4절. 예전엔 제가 늘 이렇게 두 구절씩 미리 읊어줘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언제부턴가 성경 찾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앞에 읽었는데 사실은 듣는 것만 보던 것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성경 찾아 보는 게 훨씬 말씀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한번 또 옛날로 한번 회귀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시편 66편 9절. 그분 우리의 혼을 붙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언더라인 딱 한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 우리의 발 이게 이제 예전에 계획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랬어요. 발이 흔들린다, 발이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이게 타락, 실족 이게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나이다.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
다 앞으로 시편 37편 23절 24절 선한 사람의 걸음들을 주께서 정하시나이다. 더욱이 그분께서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떠받치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예. 요거 관련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뒤로 가서 시편 121편 3절. 그리고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너를 지키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예. 이게 다 실족이죠. 이게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그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킬 수 있을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타락의 정의가 뭐냐? 실족 타락의 정의가 뭐냐?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에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예. 그리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에서 돌이켜 떠났음이더라. 여기 흔들어 11장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나는 것. 요게 뭐냐? 요게 타락이에요. 요게 영적 타락이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나는 것. 예. 예.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선 거죠. 그분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분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예.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예, 돌이켜 떠났다, 이거죠. 예. 예.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 그러다 불구하고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 조금이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예.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타락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 율법으로 어렵게 인정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졌느니라. 마지막 분의 의미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느니라.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바로 실족이고 타락입니다. 이게 넘어진 겁니다. 타락은 믿는 자가 주님과 떨어지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것, 주님과 돌이키는 것. 예. 요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나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게 하였나니 주와 떨어지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주와 떨어지는 것. 일반적으로 말해서 타락은 주님과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증언에 대해 관심을 잃고 세상을 향하여 식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타락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끔찍한 죄의 외적인 모습을 갑자기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갑자기 우상에 가서 절하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러운 결정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할 때까지는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신당에 가서 절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많은 작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마음이 떠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의 롯의 이야기는 성도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게 7단계로 잘 보여줍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이 설교도 자주 해요. 저도 이건 설교한 적도 있고. 첫째가 탐심이죠. 대부분의 타락은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그러했고,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러했고, 여리고 정복전에서 아간이 그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불신자나 이방인 예교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는 것에서부터 안목의 정욕, 탐심이 작동을 했고, 다음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리고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봤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저희가 낙원이지 어디가 낙원이겠냐 싶을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종종 눈이 먼저 구원자를 떠납니다. 눈은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럼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을 따라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눈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다음에 롯은 낮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산지보다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9장 17절 두 구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친구들이 우리는 전부 다 시선을 좀 높여야 됩니다.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부르심의 상을 짜서 표대를 향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걸 바라봅니다. 낮은 것을 본단 말이죠. 구원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높이 달리신 그분, 부르심의 상, 표대, 위에 있는 것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에 있는 것들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보는 대신 다른 것을 보는 것, 더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예. 육신의 필요를 보는 것. 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 그렇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위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걸 선택한다. 그러면 뭐 나는 뭐 캐시가 중요하다. 현찰이 어음보다 약속보다는 현찰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낮은 걸 선택한다. 롯이 그랬습니다. 셋째, 롯은 타협을 했죠. 롯은 자기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2, 13절에 나옵니다. 롯은 타협하고 저의 자리에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서 번성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는데 롯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롯에게는 딱 한 사람밖에 없죠.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장막을 친단 말이죠. 소돔 곁에 아니 소돔 가진 않는데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 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죄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미 마음이 거기가 좋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원수에게 붙잡혔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보면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빼앗아 떠났더라. 롯은 거기 가서 좀 살았는데 거지처럼 산 게 아니라 좀 살았어요. 직급도 뭐 성문에 앉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판사 정도 됐고 아마 잘 살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빼앗아 떠났더라. 롯은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수들이 포로가 되어버렸고, 예, 재물은 다 빼앗겨버렸다. 그죠. 사람이 죄에 가까이 살면 죄에 붙잡히게 됩니다. 회심한 술꾼은 술집을 떠나야 됩니다. 회개한 도둑은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장난치면 반드시 다치게 됩니다. 죄에게 손가락을 내밀면 손과 팔과 몸을 빼앗기고 마침내 영과 혼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음, 육신적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지도층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보통. 롯은 세상적 영향력이 있었고 지위를 얻었지만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리고 그가 구불거리는 동안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와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합니다. 롯은 소돔을 사랑했고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는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 세상에 속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멸하려 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다음, 여섯째, 도덕적 약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롯은 자기 두 딸을 죄에게 내어주려 했습니다. 사람이 내려가면 다른 사람도 함께 내려갑니다. 롯은 자기 사이들에게 농담꾼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그리고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되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그의 사이들에게 농담하는 자같이 보였더라. 그는 사이들에게 말하는 게 농담한 자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술 한잔 드셨나, 또 치매가 오셨나, 미쳤나, 돌았나 이런 소리 그런 거예요. 롯은 정언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의 가족들에게조차도 농담이었고 헛소리 정도로 조롱받았습니다. 그의 말의 힘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그의 말의 권위가 그 사람의 권위고, 내 말이 씨가 안 먹혀. 뭐 내 말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전부 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이 그냥 무시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는 거지. 내 말이 그냥 배척이 돼. 그럼 내가 배척받는 거지. 그 말과 그 사람의 거는 일치한 겁니다. 롯이 농담한 자로 여겨졌다. 롯의 증언이 농담으로 여겨졌다. 거짓말로 여겨졌다. 헛소리로 여겨졌다. 뭐 무슨 잡소리, 미친 소리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가족에게. 그럼 완전히 자신의 모든 영향을 잃어버린 거죠. 예. 롯은 증언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가 하는 말은 농담이고 헛소리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방탕이죠. 창세기 9장 33절에서 38절, 롯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그러면 더 주를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을 경험한 후의 롯의 모습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에요. 롯은 죄를 사랑했습니다. 롯은 죄 가운데 지체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거 몸뚱아리밖에 없으면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 송기둥 냈고 자기 두 딸하고 셋만 달랑 남았어요.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뭐 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은 죄 가운데 거했고 술을 마시고 그 결국은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롯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은 롯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죄로 바꾸심으로 그들을 정죄하사 뒤엎으셨으며 그들의 경건치 아니하게 사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셨도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느니라.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가며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그 롯은 소돔의 삶이 뭐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성공한지 몰라도 혼이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어쨌든 그 심판의 와중에서 구출받았죠.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은혜고 구출받았잖아요. 값없는 구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천사가 갑자기 막 손을 끄집어내서 구출해 주셨으니까. 그럼 롯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 회개죠.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 여기서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느냐?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때 부자였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가서 화해를 정하든 용서를 정하든 뭘 하든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 소돔의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당연히 돕죠. 가면.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못한 겁니다. 예, 너무나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타락의 외적 요인들은 뭐냐? 롯의 타락의 외적 1차원적으로 탐심이죠. 롯의 타락은 거의 모든 성도들의 타락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그는 요르단의 온 평야를 보며 바라보며 탐을 냈다. 그리고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라 어디든지 물이 넉넉하였더라. 마치 주의 동산 같고 내가 소알에 가는 때에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 당시 이집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는 뭐 우리가 나일강 삼각주 그런 말 듣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주는 뭐 최고로 비옥한 땅입니다. 얘는 그 강만 있다고 이게 문명이 발전한, 우리가 뭐 4대강, 4대 문명 이런 말 하지만 아마존강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의 강이 아마존강이지만 아마존강에서 문명이 발전했느냐? 아닙니다. 전혀 발전 못했어요. 콩고강, 메콩강 뭐 그런 거 보셨죠? 엄청난 강이에요. 문명이 엄청나요? 아닙니다. 강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강이어야지 좋은 강이고, 그게 넘쳐서 땅을 만들어주는 강이어야지 그 소출이 나는 거지. 그 면에서는 나일강이 최고예요. 유속이 일단 느렸기 때문에 그 강이 만약 폭풍을 일으킨다든가 하면 사람들 죽죠. 홍수가 나가면 끝장나는데 황하강이 전형적인 그런 강이지. 이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데는 너무 좋은데 어떤 데는 사람 뭐 몇만 명이 죽는다, 이재민 된다 이래봐. 근데 나일강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강이 없어요. 해를 입히지 않는 강, 항상 풍요를 주는 강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게 내가 소알에 가는 때 이집트 땅 같았더라 하거든요. 소알은 큰 도시였어요. 고대 도시라. 그럼 사람들은 그런 큰 도시로 가죠. 그리고 가는 큰 도시가 있다는 말은 땅이 좋고 풍요롭다는 뜻이지. 그런 땅 같았더라는 거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겠죠. 주의 동산 같고
소알로 가는 때 이집트 땅 같았다 이거예요. 이 롯이 본 땅이.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와 분리해서 소돔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온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의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던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또 무엇으로 타락하느냐?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구원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다골 왕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거만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누구나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그다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세워지라. 그리고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그는 주님의 뜻과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거짓 신들을 따르느라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다음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돌이키는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른 것에서 돌이켰으며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길에서 따르는 것에서 돌이켰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켰다. 이게 타락이고 실족입니다. 이게 배도예요. 또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에 그것이 사무엘을 근심케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온 마음을 주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은 이제 중보기도를 했죠. 사울을 위해서. 예. 근데 사울의 불순종은 예. 그를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었고 주님도 뜻을 돌이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옷에 대한 사랑, 물질주의. 이건 아간의 예나 게하시가 나병이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 우상숭배, 불순종, 이기심, 교만과 거만한 마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의 교제, 그리고 탐심. 우리가 다 들으면 다 수긍이 가고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결정적인 것,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큰 거면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럼 돈을 사랑했어요. 다음 방탕한 여자들. 느헤미야 13장 20절에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 사랑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력욕이나 명예욕입니다. 인정욕구죠. 참 인정욕구 이게 사람 참 이거 커요 이거. 이거 진짜 큽니다. 자기가 자랑할 거 없으면 뭐 자식 자랑해도 해야 되고 조상 자랑해도 해야 되고 뭐 죽은 옛날 조상 자랑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뭐 나중에 뭐 어른 돼가지고 맞아 손주 자랑까지 손주까지 자랑해요. 외손자까지 자랑해요. 자랑거리를 하나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라의 반역은 권력욕, 명예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것도 그 권력욕, 명예욕이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게 뭐냐, 다 이런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측근이었어요. 한테 굉장히 가까운 동력자였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서 마지막 편지에 나오는 대만은 뭐냐 이거.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를 실족해 하고 타락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그러려니 하는데 타락에 참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나의 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하루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설치다 보면 나 벌써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약간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 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뭐 저녁 먹고 뭐 씻고 뭐 좀 하다 보면 벌써 잠잘 때가 돼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벌써 한 달 지났고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싶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대부분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뭐 이것저것 뭐 좀 하다 보면 이러니까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다음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종종 기도 시간을 밀어낸 것이 결국 자신의 실족, 타락함, 넘어짐을 일으킵니다. 다음 셋째, 성결을 기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성결있지 않은 것은
하는 게 불순종하는 일이고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과 타락을 낳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꾸 못 나와. 처음에는 못 나오죠. 나중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다만 서로 권면하자. 또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자꾸 모여야 됩니다. 와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같이 앉아서 뭐 성경 한 챕터라도 돌아가면 한번 읽고 기도하고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모이고 같이 만나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여야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다만 서로 권면하자. 모여야 권면하죠. 또 너희가 그날이 다가온 걸 볼 때 더욱 그래야죠. 자꾸 모이자 이 말입니다. 자꾸 모이자.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나 청년 모임이나 기도회에 하여튼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능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분으로 인치를 받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면 딱 성경과도 맞아. 양심과도 맞아. 그럼 보통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하겠나 싶어서 안 해. 그럼 한 번, 두 번 걸다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한테 그런 자체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할 때 나도 많이 미끄러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로마 10장 9절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미 조직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자꾸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사실 주를 부인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들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주를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런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이 주시는 빛에 순종하고 신속히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은 능력의 상실, 평안의 상실, 기쁨과 행복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원망과 어둠이 매일의 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타락은 상급의 상실로 이어지고 그 사람은 해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 3장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에 태워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영혼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혼의 구원의 보장을 믿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가르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타락했다고 사람을 이제 롯이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것들이 즉사했든 말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돌아오라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시인하고 해결해야지. 그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뭐냐. 자기를 주 앞에 자기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타락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회복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의 가능성, 부흥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가나이다. 이는 당신이 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용서의 약속이 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돌이켜졌음이니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선한 소원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없는 겁니다. 거기 절망할 거 없어요. 나도 좀 내 인생 이렇게 안 살고 싶고 내 길을 좀 고치고 싶고
나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도 좀 고치고 싶고 다 이렇게 영주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능력이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결코 타락하지 않기를 우리는 당연히 바라고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요 너희가 시험을 받으리라. 우린 다 시험을 받습니다. 또 너희가 열흘 동안 한날 나가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왕관을 주리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락을 미워합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악을 미워하고 죄와 불법을 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화답을 하면 내게 당연히 달라붙습니다. 착 달라붙어요. 여기 보면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내 눈앞에 둔다 말은요, 자꾸 쳐다보고 싶다는 말은 뭐냐, 관심이 간다는 거죠. 관심이 간다는 거는 관심할 때 힘이 관이 본다는 뜻이에요. 힘이 뭐지? 마음 힘입니다. 관과 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는 것이 마음에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 그랬어요. 보면 마음이 생긴다고. 보는 것하고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눈앞에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눈앞에 악에는 눈을 감는 거죠. 보지 말라 거죠. 우리가 무엇을 내 눈앞에 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바라보아야 될 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 주목해서 보아야 할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Looking unto the Lord.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의 목표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타락과 실족을 방지하고 넘어짐을 방지하고 오히려 굳건하게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거죠. 굳건하게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타락한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죠. 승리하는 성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늘 타락을 합니다. 실제 많이 타락하고 많이 더러워지고 하는데, 시선을 받고 주님께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영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길 바라고, 좀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속 사람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특히 말씀 집례교 성도들은, 또 저희 설교 듣는 분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장로교 다니는 아니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인데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고 주님과 멀리 떨어지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대로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눈을 조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롯과 같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도록 저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저희가 참 무엇보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또 주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늘 바라보고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참 그 사람이야 참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위로부터는 참 권능을 덧입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저희가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저희가 실제로 또 베드로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주를 부인하거나 또 아버지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손에 펼쳐들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에 생각 속에도 주님을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간 돌이켜서 이제 계속 주를 생각하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전에 들은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배운 말씀들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또 주 앞에 나아가고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하셨은즉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실족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서 마음의 영적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간증이 있는 성도, 열매가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